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줄곧 사용된 성가곡이 있었는데요. 그 곡은 그 별세자를 위한 콘타키온이었습니다. 이 콘타키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6세기에서 7세기 경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 예배 의식을 할 때마다 그 사용한 어떤 시적인 설교 또 성가곡이 있었는데 그거를 콘타키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별세자를 위한 콘타키온, 죽은 자를 위한 콘타키온, 이것이 그리스도 정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러시아 정교회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소위 그 동방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또는 별세자를 위하여 부르는 성가곡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그리스도여, 주님의 성인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주님의 종에게 안식을 주소서. 그곳은 슬픔과 고통이 더는 없으니 한숨도 없으며 오로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주님만이 불멸하시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운명,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모두 먼지로 내려가나니 무덤 위에서 슬피 울며 노래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 그리스도여, 주님의 성인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주님의 종에게 안식을 주소서. 아멘. 저는 이 성가곡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저 성가곡이 매우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저 가사에 군더더기가 별로 없잖아요. 성경을 거의 그대로 그냥 인용한 그런 성가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대단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나 신앙에서 죽음을 대단히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회피하는 그런 신학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으소서. 그럼 우리가 아멘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침노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있나니 그거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다 누리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는 반드시 통과 제의로 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제의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든지 간에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통과 제의를 거쳐야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가곡에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거기는 슬픔이 없으며 할렐루야, 고통이 없으며 할렐루야, 한숨이 없는 곳이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웬만큼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점 그 고통이 찾아옵니다. 병원에도 자주 가게 되고요. 먹는 약의 종류도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저는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약을 잡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주먹이더라고요. 이 점점점 약을 먹는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어느 순간에는 가족들과도 격리될 때가 있어요. 격리될 때가. 그리고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숨만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이 나에게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무도 그거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삼가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족들은요, 평생 동안 한숨 지으면서 아마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트라우마와 싸우면서 나머지 평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눈에 선하고 이래서 평생 동안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가곡에는 그런 세상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순서도 있고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우리는 저 시청 앞에 있는 조문하는 장소 바로 옆에다가 목소리도 낮게 하고 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반주도 가장 적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하고 또 그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 추모 기도회가 한참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난데없이 요즘에는 왜 큰 방송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마이크 크게 해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떠들면서 다니는 거대한 이 방송 차량, 그 방송 차량 한 대가 옆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뭐라고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대로 그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충 그 뉘앙스는 어떤 것인가 하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왜 너희는 귀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갔느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막 그거를 방송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제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쫓아갈 뻔했어요. 아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켜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책임자를 묻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을 이 국가사회가, 이 시민사회가 너희들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미안하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로 많이 이야기해도 한이 없을 만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어디 정죄를 합니까? 어디 그 순간에 회개를 촉구합니까? 저는 여러분 이 콘타키온, 이 성가곡이 이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곡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곡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와 같은 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제자들하고 여러 무리들과 함께 그곳을 들어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안에서 한 장례 행렬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유가족들과 또는 여러 동네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쭉 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울면서 따라오는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 나인성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을 하죠.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인근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밑으로 한참을 내려오면 이 골짜기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동네가 거기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처녀 때부터 거기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아름다운 꿈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여자가 홀로 그 가정을, 그 식구들을 부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디 나가면 취직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때는 여자가 어디 나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거의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극심한 가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젊어서 홀로 됐으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극심한 고통과 그 시련이 그 가정에 닥쳐왔을 거예요.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었나니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어리니까 내가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 아들을 잘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남부럽지 않게 키워봐야 되겠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그렇게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아마 온갖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 그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장성한 아들은 남편처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의지할 것은 내 아들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장성한 아들을 의지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울고 또 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울고 그냥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막 이제 울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고 기구한 내 운명, 내 인생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웬 팔자가 저래? 이러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장례도 잘 치러지고 외롭지 않도록 그 뒤를 다 쫓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참 그 동네 사람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장례식은요, 저녁 6시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저녁 6시예요. 그렇죠? 저녁 6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장례를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장례를. 그래서 장례식이 딱 시작되어지면 나중에 다 뭐 이렇게 수습을 하고서 장례 행렬이 딱 만들어지면 그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뭐냐? 여자 때문에 남자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사망이 들어왔다. 뭐 지금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여자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관을 메고 가는데 남자들이 관을 메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맨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리고 뭐 장지라고 해봐야 그 성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그 공동묘지처럼 사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매장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성문에서 나와가지고는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멀어도 1시간 이내일 테고 한 30분, 2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쭉 이렇게.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쪽은 장례 행렬이 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몰려 나오고 있는 거고, 한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이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행렬이 막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은 죽음의 행렬이요,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행렬이잖아요. 이 행렬이 한복판에서 딱 조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 장례의 행렬에는 사탄 마귀가 자기가 다 이긴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장례 행렬, 죽은 자와 장례 행렬 전체를 마귀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딱 지나가시다가 이 상황을 비켜갈 수도 있고 정면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면 대결을 선택하셨어요. 이 순간에 장례 행렬을 그대로 용납하고 이 생명의 행렬이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장례 행렬하고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그 불쌍한 여인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거. 성경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았던 건 뭐냐면 죽은 자도 아니고 이 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 뒤에서 막 울면서 따라오는 이 어머니, 이 기가 막힌 어머니, 이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울지 말라 그러죠. 뚝 그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으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네가 자꾸 울면 나도 눈물이 나잖아. 이 말은 뭐냐면 울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우리가 여러분 입관 예배 가면은 제가 밑에 가서 입관하고서 기도하고 딱 올라오면 그 다음에 유가족들만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관을 이렇게 관 뚜껑을 닫습니다. 그렇죠? 나무로 된 못을 이렇게 받고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관은 위에가 그냥 열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고 말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어머니에다가 인계시켜 줍니다.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지금 막 울면서 오다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 명령으로 그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말도 하고 내 손을 지금 잡고 있으니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떠나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현실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가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통과 제의를 지나가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지금 살아났지만 나중에 또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딱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그냥 지나가시면 결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 이거를 명확하게 여기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는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죽음은 국가가 상당 부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잘 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예기치 않는 사건들과 죽음이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어떻게 그거를 다 이렇게 막고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목에서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든 저렇게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가 되시나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참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유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